좋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잖아요, 어느덧. 그러니 여러분들의 얼굴도 또 마음도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고 또 환해진 걸 믿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마음 내려놓고 또 짐진 거 내려놓고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또 믿고 우리가 인지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자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서 이 출애굽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요즘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미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아버지 전에 돌아올 때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예배였다는 거,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또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죠. 그러니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고 아버지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여러분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평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계획을 하시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다 무엇이냐면 결국은 세상의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신이 되시는데 세상은 아버지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대한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서 복이 오는 것처럼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내는 그 자체를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드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세상에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알리고 또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신들 우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헛된 것인 것을 알게 하면서 그것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일강을 이제 피로 물들게 해서 나일강을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나일강이라고 하면 애굽의 젖줄이라고 해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생명의 시작은 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들이 말을 할 만큼 물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느끼고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자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면서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죽은 피의 물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지하게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가 뭘까? 왜 하나님 앞에 개구리를 재앙으로 삼았을까 했는데 우리가 나일강이라는 그 자체를 그들을 신격화시켜서 우리가 남성화처럼 이제 그들을 신의 왕으로 여기죠. 세상은 생명의 물의 근원이 자기들의 생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구리는 바로 여자를 우리가 상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산과 풍요를 나타내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범람하면 그 범람할 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개구리 떼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이 세상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풍요의 복이 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것이 풍요고 이것이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다산의 그러한 축복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요. 항상 세상에게 복음은 뭐라 외칩니까? 내 백성을
백성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의 하나님만이 너의 창조주, 너를 만드신 이라라는 것을, 또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모세가 바로 왕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러한 선포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다?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요. 항상 인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아버지를 경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신 모든 것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복이 생사화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인 것을 알고 그분이 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뜻 안에 살아내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와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라. 그죠? 너의 생활 모든 전반부에 이제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해. 너희가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우리의 풍요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고 힘을 막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빌었던 그 하찮은 미물인 개구리가 이제 너희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생활 전반부까지 재앙이 돼서 들어올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일강은 피로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이제 개구리떼가 만들어져서 나온다면 피에 젖어 있는 개구리들이 온 집, 온 사방에, 심지어는 내 침상에, 나의 생활 곳곳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의 근원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온전하게 믿고 사는 너희가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절대로 인간의 만물의 영장들을 그들이 다스리거나 그들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치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소송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의 것들을 내어 쫓아서 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믿어야만이, 다른 신들을 섬겨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너희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이 아니라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보다 더 그것에 대해서 힘이라고 느끼고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신과 같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하라? 버리라. 무엇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의 것들이고 이것들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대리자가 되어서 실행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번복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내는 유일한
가장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나는 믿고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서 기억해서 이 말씀들은 그냥 잠시 잠깐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나에게 이 선포되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그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일들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었대요. 그러니까 이 애굽 온 땅을 덮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은 온통 불신앙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천하 만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신격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것들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제는 알라라는 거예요. 세상 땅 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미혹해서 못 믿게 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 말하는 것은 요술사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술사라고도 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세상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보다 지혜로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혜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속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요술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마술 또 하나님의 사단의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과 똑같이 그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했던 것들이 그 삶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적이요 이적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치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첫 절에 8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죠? 이제 바로가 이러한 재앙을 보고 나서 바로가 반응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아론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을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야 바로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왜? 지금 당장 내 삶에 지금 내 환경에 너무나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개구리가 피 묻은 개구리들이 이 안에서 가득 우리 안에 가득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개구리가 내 목숨을 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버텨내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굳이 10가지 재앙, 지금 2가지만 했는데도 죽내 사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0가지 이 완전한 재앙을 그들에게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강팍함도 너희의 불신앙도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죠. 내가 완악하고 내가 강팍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풀어내 주다 보면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죠.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는 바로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수용한 것 같고 인정한 것 같지만 아직 바로는 숨을 쉬고 있다면 중요한 게 무엇이다? 그 속에 불신앙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하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묻는다. 뭐라고? 지금 네가 죽을 것 같으냐 안 죽을 것 같으냐라는 말과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보면 내가 지금 숨이 꼴딱꼴딱 끊어질 것 같으면 바로 즉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없어지게 해라라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아직 여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라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게 재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심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를 불쌍히 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 즉시 엎드리는 것이 맞지 내일이며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그 시간에 해라라는 그 자체는 우리 안에 아직도 뭐한다? 숨 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뭐가 났다라는 거예요. 악취가 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것들을 모아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속에서는 못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이는 인간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늘 악함으로 인하여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새로워지지 않은 것들은 묵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와 같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죠. 아까도 즉시로가 아니잖아요. 뭐가 있다. 나는 아직 숨이 있어.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즉시로 자기의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내일 하죠. 모레 하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면 하죠.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심판의 무게는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문제가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서의 무엇이 하나님과의 멀게 하는 거리인가를 항상 우리가 감지하셔서 그것을 가까이 친밀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죠. 우리가 이 완강하다라는 말, 완악하다라는 말이 지금 계속 한 10번을 넘게 나와요. 그 말이 무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온유하게 바뀌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있을 때가 어느 때냐면 그냥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릴 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씀이 없이 내 인간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의 삶으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완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사실은 순복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가를 빼내고 아버지의 선한 것들을 내가 수용하며 간다면 완악함 대신에 온유와 겸손과 또 낮아짐과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 마음에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계획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죄를 버릴 줄 알아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안에도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풍요로울 때 내 삶의 모든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신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제는 세상의 헛된 우상의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